여러분 아마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일 것입니다. 증상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서 그 병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병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멀쩡해 보이는 것을 건강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정기적으로 내시경이나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빨리 병을 발견해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아들 중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둘째 아들과 늘 비교해서 그는 굉장히 의롭고 좋은 아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주변으로부터 아주 좋은 평판만 들은 아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적어도 오늘 첫째 아들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적어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 사실 그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우리가 보통 탕자라고 부르는 이 아들은 너무도 무례하고 또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훌쩍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 아들의 비교에 이 첫째 아들은 꿋꿋이 아버지 곁에 남아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다, 안 떠났다, 이 기준이요, 아주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정황상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난 것을 보면 그동안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를 연결해 주는 것,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를 연결해 주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는 것을 손에 얻자 그는 미련 없이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둘째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이유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유보다 아버지의 재산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면 사실은 그는 이미 아버지 곁에 있든 떠나 있든 이미 그는 아버지 곁에 있을 때부터 그는 아버지와 어긋난 관계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도 아버지와 어긋난 관계로 지냈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그도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거나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린 적이 없다고 말하죠. 오늘 15장 29절을 보면요. 그가 아버지에게 이런 항변을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저는요, 첫째 아들의 이 말이 거짓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버지도 첫째 아들의 이 항변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의 망나니 같은 행동에도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며 믿음직스럽게 아버지를 섬겨왔던 아들입니다. 이쯤 되면 첫째 아들은 참 좋은 아들이다라는 평판을 들을만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첫째 아들의 에피소드가 그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뉘앙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도 아버지의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는 아버지를 떠나버린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사실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첫째 아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아들의 문제는 어떤 면에 있었을까요? 오늘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면요. 둘째 아들이 그 폭탄 선언을 했던 현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요. 집안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너무 험상궂은 겁니다. 동생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상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요구냐 하면요.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기겠다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요, 이런 행동은 폐륜화로 규정되고 사형을 시켜도 마땅한 죄의 발언이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이 사실을 고발하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이런 모욕을 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라면 이 동생을 폐륜화로 규정하고 사람들에게 고발해서 극약 처방을 내리겠죠. 아니, 많이 양보해서 정상적인 형이라면 그런 동생을 크게 혼내고 말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큰아들이 동생을 말리거나 혼내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 장면에서 형은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첫째 형은 동생의 그 불손한 태도를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따뜻했던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동생을 향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시면 형도 거기에 맞춰서 그를 좀 혼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요, 아버지는 동생의 이 요구를 화내거나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저 동생의 요구를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에게 몫을 나눠주고 동생이 떠나는 모습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만 이유가 있지 않고 또 한 가지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동생을 향한 이 침묵은 사실 오늘 이 동생의 요구가 자신에게도 별로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아버지는요, 동생의 황당한 요구를 듣고 유산을 동생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12절에 동생만 그 유산을 받은 게 아니에요. 12절 후반절을 보시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나눠줬대요?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동생만 유산을 챙긴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몫으로 유산을 이미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당시 상속법으로 첫째 아들은요, 둘째보다 2배를 더 많이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산은요,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하면 동생은 3분의 1만 받고 그 형은 3분의 2를 가져가는 구조이죠. 지금 상식에서야 조금 불합리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지만 당시 장자로서 지게 되는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한다면 사실 2배의 유산은 그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상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첫째는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침묵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으로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형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고 무례한 행동에 침묵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형의 침묵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아버지의 명예보다 그도 자신이 취해야 될 재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챙겼습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악역은 모두 다 동생이 맡고 형은 가만히 앉아서 굴러온 유산을 냉큼 받은 상황인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떠나버린 것이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동생의 무리한 요구에도 침묵해버린 형이나, 사실 이들 모두의 관심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그도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달랐죠? 유산을 받고 동생은 아버지 곁을 떠났고 형은 유산을 받고도 꿋꿋이 아버지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둘째처럼 떠난 것보단 아버지 곁을 지킨 게 낫지 않는가?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버지 곁을 지킨 것 자체로 형이 조금 더 동생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첫째가
동생과 달리 유산을 상속받고도 아버지 곁을 지켰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동생은 아버지를 떠나게 했고 무엇이 형은 아버지 곁에 그대로 남게 했던 것일까요? 어느 날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집안이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마중 나온 종에게 물었더니 글쎄 이 종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꺼내주는 것이죠. 그것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주 거짓골을 하고 냄새가 어찌 고약한지 저희는 그 냄새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그 냄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끌어안고 한참 우시더니 저희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해라.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었다. 그렇게 해서 값진 송아지를 잡고 지금 집안에 기쁜 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아들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사실 형은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준 것만 해도 지금 열받는 상황인데 더 나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 잔치까지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큰아들은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버티고 서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나와서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고 따뜻한 말로 권하고 있죠. 28절을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하지만 큰아들은요, 그동안 그 나온 아버지를 향해 보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을 폭발해버립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부터 30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찌 보면 오늘 형의 감정이 좀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이 지점에서 큰아들을 우리를 동정하게 되죠. 어쩌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그가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조금 당연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어째서 이 아버지는 망나니 같은 아들에 대해서는 그 잔치를 베풀어 주더니 착하고 순종적인 큰아들에게는 그동안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던 건가? 물론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처럼 여러의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던 그런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뉘앙스에서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했던 것은요, 무엇이었을까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장 원하고 바랬던 것은 뭐였냐면요, 바로 아버지의 인정과 보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의 수고는 몰라주고 돌아온 아들에게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아버지. 여기서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요점은요, 지금 두 아들 중에 누가 의롭냐의 관점이 아닙니다. 누가 의롭냐? 요 관점으로 보면 둘째 아들은 불의했고 어찌 보면 첫째 아들은 의로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누가 의롭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아들 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 거죠. 사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와의 관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이 두 아들 다 뭐에 관심이 있었죠? 아버지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던 것이죠. 다른 게 있다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원하고 말하고 받아간 반면 첫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섬기고 일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둘 다 어리석고 나쁜 아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첫째 아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의로운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꺼내신 배경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두 아들에 대한 비교의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그 배경에는 오늘 1절부터 2절에 있습니다. 1절, 2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요, 당시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작자가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인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매우 헌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했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구제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그들의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던 자들. 그들은 겉으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 속에는 죄인과 세리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음을 예수님이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 혹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잘못되었다, 우리가 헌신하고 주의 곁에서 주와 함께 일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섬김과 순종에서만 찾으려 한다는 데 문제예요. 그게 섬김과 순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섬김과 순종에만, 그거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겠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듯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의롭다는 이 독선적인 거만함 때문에 자기보다 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이 두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첫째 아들의 순종을 평가절하지도 둘째 아들의 비도덕적인 모습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삶 자체가, 이 두 아들의 모습 둘 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에서 비껴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관심 있는 부분은요, 바로 이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이 아들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31절부터 32절입니다. 31절부터 32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이 첫째 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족시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은요, 그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족시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은 아버지를 향한 봉사나 아버지를 향한 헌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나와 함께 지내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기쁨은 그 아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재산이 얼마며 두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두 아들은 지금 재산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아버지는요, 두 아들을 향한 아들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사역도 하나님이 받아야 할 관심과 집중을 대신에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어떤 것도, 어떤 사역도, 어떤 헌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목록들은 늘어가는데 제자훈련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할 일들을 목록을 만들어가며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한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곰곰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러 오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 행위 자체로 오늘 나왔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더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오히려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기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곁에서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여전히 아버지께 돌아와야 할 사람임을 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아들이 빠질 수 있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할 때 자주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첫째 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자칫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온통 일로만 남아있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을 위한 일들로만 우리의 신앙들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삶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위대함은 둘 다를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린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 곁에서 수고하며 아버지를 섬긴 첫째 아들이나 결국 그들의 관심에는 아버지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둘째 아들만 나쁜 놈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나쁜 놈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둘째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첫째 아들 또한 하나님에게는 귀한 아들이고 그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이든지 첫째 아들 같은 삶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첫째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둘 다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둘째 아들에게 향해서는 조건 없이 기다리는 아버지로, 첫째 아들에게서는 따뜻하게 다가와 설명해 주는 아버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오늘 우리가 서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하는 관계인 것이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아버지로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새 힘을 얻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